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뵙게 되으니 참 행복합니다. 맞고 말고요. 감사할 일이죠.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나라가 최악의 조건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나라가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세계의 동방의 등불로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학자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웃 열강과 차별화되어진 문화, 차별화되어진 예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탁월한 외교술이라는 거죠. 최근의 외교술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이 덕분으로 70년 동안 이 나라가 전쟁이 없이 지나가요. 한 예를 들어 말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라 그래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차별화되어진 문화, 차별화되어진 예술, 그리고 탁월한 외교술. 문화하면 예술하면 뭐니면서 노래지요. 노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이라요. 아리랑. 이 아리랑 덕분에 이 나라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외정시대에 울밑에선 봉선하야 네 모습이 처량하다. 네를 찾아라.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이런 노래말, 차별화되어진 노래말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남았고 지금은 전 세계 동방의 등불로 찬란하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지요. 추상식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많고 많은 분야 가운데 선교를 통해서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 3만 명 내지 4만 명이 되어지는 선교사가 나가서 결국은 복음의 빛을, 동방의 등불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래의 위대함이 뭡니까? 노래의 위대함.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세 가지더라고요. 노래의 위대함은. 그러니까 세속의 노래든 우리들처럼 그죠? 교회 안에 찬송가를 부르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노래의 위대함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노래를 열심히 부르거든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나를 찾게 되신다는 것이죠. 잃었던 나, 까물까물하던 나, 이 노래를 통해서 나를 찾게 되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하고 상관없는 나, 권력하고 상관없는 나, 세상의 인기하고 상관없는 나, 세상의 배경과 상관이 없는 나, 진정한 나. 좀 전에 우리 지사님 기도도 했으면 온천에서 가장 소중한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나를 무엇을 통해서 노래말을 통해서 흥겹게 노래하는 가운데 나를 찾게 되신다는 거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거든요. 우리 부부가 쭉 돌면서 전라북도 장수 장경을 지나가니까 어떤 곳에서 가니까 아리랑을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이 안 되는데 리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랑 자기를 찾은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아리랑은 순 한글이야. 한문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야. 한문의 말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야. 아리랑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속에 한국의 의리 있고 한국의 정신이 있고 한국의 사상이 있고 한국의 교훈이 있고 한국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 한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노래도 진정으로 보면 나를 찾게 되신다는 거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나를 찾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노래의 위력은 뭡니까? 노래하면서 우리 혼자 부릅니까? 나도 모르게 대중 속에 들어가거든요. 술 취한 사람도 대중 속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혼자 은혜 받고 대중 속에 들어가거든. 같이 무리 속에 들어가거든요. 무리 속에 들어가서 노래 불러요. 어찌 됩니까? 노래의 두 번째 위력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찬양하는 가운데 일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의 역사 전통으로 대동동결의 역사예요. 대동동결.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왔습니다만 대동동결. 이 노래를 통해서 아빠가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일치될까? 아빠 고민이 있건 어떻게 하면 우리 5 식구가 일치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상 교육을 심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여행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노래하면 돼요. 함께 노래하다 보면 그 경우에 맞는 저들에게 맞는 노래를 하다 보면 일치의 역사가. 노래는 위대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고간대간들이 모였습니다. 많고 많은 민중이 모였어요. 함께 5,000명이 모여서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가운데 동해물과 옛날에는요 애국가를 1절만 했거든요. 요새는 이 비결을 알고 4절까지 다 부릅니다. 시간이 가도 좋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잘함으로 일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나와서 연사가 나와서 연설을 잘한다고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알거든. 우리는 말할 것도 알거든요. 애국가를 1절 부르지 말자. 4절까지만 부르면 동서가 일치되어진다. 진보와 보수가 일치되어진다. 이거 어떤 누구도 그 문화 충돌을 뛰어넘어서 일치해진다. 지금은요 이 8월 15일이다 3.1절이다 등등 이렇게 그죠 국가 그죠 공휴일 아니 국가 고유의 그 절기 때 그죠 행사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릅니다. 인내하면서 부릅니다. 온 청중에 부릅니다. 한 청중에 부르면서 일체의 역사. 하나님의 노래는 더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노래의 위대함은 한마디로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입니다. 노래는 창조입니다. 노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모태신자로서 주일학교 출신인데 주일학교 달라 제일 기억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라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후까지 했거든요. 풀 일주일입니다. 선생님은 성경입니다. 성경학교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게 목표고 학생들은 뭡니까? 리크리에이션에 참석하는 겁니다. 보통 리크리에이션은 뭡니까? 오전에 하거든요. 오후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2번 할 때도 있어요. 한 번 하면 40분 1시간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성경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저 학생들에게 어떤 성경을 주입시켜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 마음인데 그 학생들은 다른데 누가 콩밭에 마음이 있는 거라요. 어떻게 하든 리크레이션 즐겁다. 그 리크레이션 시간에 함께 노래하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게임하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즐깁니다. 주일학교 과정을 마쳤지요. 중학교 올라갔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죠. 3학년 됐지요. 크리에이션이 나와요. 창조. 앞에 리가 붙었어요. 리크리에이션. 이건 재창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야, 저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알았다. 노래는, 오락은, 찬송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다? 재창조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요. 모세 같은 사람 올라가면 돼요. 40일 단속하면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요.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가능하지요. 구약의 누구처럼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같은 사람은 가능하지요. 우리 보통 사람은 힘들어요. 무당한테 간다고 몸이 재창조되는 것도 또한 아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주일 오전에 함께 모여 찬송합니다. 주일 함께 모여서 찬송합니다. 주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유쾌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는 세 가지입니다. 노래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노래 열심히 하고, 노래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찾아요. 노래 열심히 하면 무리가, 식구가, 그 공동체가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노래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안 했는데, 무당한테 안 찾아갔는데, 어떤 신비로운 사람은 안 찾아갔는데 나도 모르게 되게 우리 가정이 재창조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쯤 돼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서양의 음악사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서양 음악사.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더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고대 음악입니다. 그 중심은 소위 말하는 그레고리 음악입니다. 노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노래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노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어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다시 말합니다. 원인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목표입니다. 목표. 결과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어요. 노래 소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노래 모든 소재도 하나님입니다. 노래 소재도 하나님입니다. 목표도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 고대입니다. 고대 교회입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중세 이전에 고대 음악입니다. 서양 음악입니다. 성기제에 근간 서양의 음악은 원인도, 노래의 원인도 하나님이고 노래의 과정도 하나님이고 소재도 같은 말입니다. 소재도 하나님이고 목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중세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만 노래하지 말고, 이거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우리 하나님만 노래하지 말고,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반반하자. 반반 타협하자. 절반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절반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절반은 인간을 노래하면 안 되겠냐. 중세 때 수긍을 해버렸어요. 중세 이후에 지금부터 500년 전을 말합니다. 1500년 내를 말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원인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목표까지도, 노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받으시는 대상까지도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 된 거라요. 이게 중세 음악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노래하는 나도 즐거워야 된다. 노래하는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 노래하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노래하는 나도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노래하는 나도 즐거워야 된다. 노래하는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결국은 절반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절반은 50%가 된 거예요. 현대음악이라요. 하나님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졌습니다. 세상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도 이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어도 사람이래요. 과정도 사람이라요. 목표도 사람이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대음악입니다. 클래식, 대중음악 가리지 않으려고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노래입니다. 사람이 노래하고 소재도 사람이고 목표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노래합니다. 사람에게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중심이 뭡니까? 소재가 뭡니까? 사랑이라요. 사랑했어요. 실패했어요. 쓸쓸해요. 고독에 이기 노래 전부입니다. 대중음악 말할 것도 없고 클래식까지도 오페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실현당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죽었습니다. 군대 가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독합니다. 이게 노래가 되죠. 서양 음악입니다. 고대 음악 하나님, 중세 음악 하나님과 사람 반반, 현대 음악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주어도 없어지고 과정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대상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빠져나왔어요. 우리 지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본물이 터져서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요. 본물이. 보가 터져서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왔거든요. 노래하는 내가, 찬양하는 내가. 나도 모르게 저부터 가요. 위로받기 위해서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보가 터졌어요. 보가 터져서 세상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나에게 보가 터져서 세상에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안 그러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한 내가 나도 모르게 위로받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내가 복 받으려고 들고. 오늘에 와서 많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고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찬양합니까?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라요. 계산 없이 찬양하는 거라요. 카운트 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행편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찬양하는 거라요. 전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임재, 찬양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 속으로 충만되어져요. 그 노래하는 나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뜻 있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령이 거듭나야 된대요. 너와 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중생해야 된대요. 너와 나 관계가 중생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편이 중생해야 된대요. 마지막에 중생할 게 뭐냐면 나의 찬송까지도 중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여, 나의 찬송이 중생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적 찬양하게 하옵소서. 계산 없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심 없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행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탁월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원인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소재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 같은 말 대상도 하나님이고 그 결과도, 그 열매도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사야 6장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찬양까지도 중생이 되느냐.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사야에게 나타난 사건이 이 사건 속에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시점에서 순수는 오늘 본문 순서하고 좀 바뀝니다. 제가 앞에서 나열한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단에 찬양까지도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문줄로 말씀드리면 어때? 속량함을 맛본 사람들이 어때? 찬양하게 되신다는 거죠. 목사님요, 순서가 어떤 게 맞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중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생 전에 옳게 찬양이 안 되다가 중생을 경험하고 찬양이 옳게 되는 겁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 말이랑 똑같아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중생의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반대로 중생 전에는 찬송을 옳게 안 했는데 막 중생을 경험하고 속량함을 맛보고 우리 온 식구가 중생함을 맛보고 속량함을 맛보고 그때부터 뭐 온전히 찬양이 되든지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그 말이 똑같아요. 아무튼 중심은 그겁니다. 속량입니다. 누구가 어느 재단이 어떤 가정이 찬양까지 마지막 중생이라 할 수 있는 찬양까지도 중생이 되어집니까? 속량함을 맛본 사람들. 오늘 본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 내 죄가 드러난답니다. 이 죄가 어디 있느냐? 양심에도 있지요, 속사람에도 있지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햇바닥까지 죄가 있는 거라요. 햇바닥까지 죄를 짓는 거야. 입술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입술로 온종일 죄를 짓거든요. 내 죄가 내 입술에 있습니다. 내 죄가 제약이 내 햇바닥 속에 있습니다. 그때 통해 자복이 일어나지요. 천사가 그 화재로 그 입술을 태운다 아닙니까? 입술을 태우니까 그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동산이 찬양합니다. 동산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고 나를 찾는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일치되어지는 찬양이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이 찬양을 드립니까? 회심이 되어진 사람들, 중생이 되어진 사람, 속량함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그 찬송가 옛날 찬송 403장, 지금 찬송 303장에 말씀하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그 여인, 예수 만났다 나입니까? 자기 심령 속에 샘이 터졌다 아닙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진다 아닙니까? 그 여인이, 그 당시에 그 여인이 40대 중반이라 봅시다. 40대 중반인데 70에 돌아갔다 칩시다. 하나님 나라 갔다. 한 25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다윗처럼 하루 온종일 7번 이상 찬양한 거예요. 찬양.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자기 심령 속에 샘이 터지는데, 은혜의 샘이 터지는데 찬양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고 해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속량함을 받은 우리,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 하루 온종일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 위대하죠. 시편 읽어봐요. 얼마나 이분들이 찬양을 했는지. 온종일 성전에 오르면서 찬양하고,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하고, 어때? 집이 불이 나도 찬양하고. 누구를 말합니까? 욥을 말합니다. 그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지요.
뭡니까? 앞사람 그냥 죽어도 찬양.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찬양을 상실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면 삽니다. 찬양하면 구원받습니다. 찬양하면 일어납니다. 주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옷자른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은 못 섰었는데 거룩하다 오늘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따라합시다. 그 영광이 이 제단에 충만합니다. 이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죠. 거룩하다.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구약 이 히브리는 형용사가 발달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형용사가 기가 막히게 발달됐답니까? 그러니까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말을 그죠?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형용사가 기가 막히게 발달됐답니까? 그러니까 보통급이 있고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다면 이 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원급이고 두 번 이야기하면 우리로 말하고 비교급이고 세 번 이야기하면 최고 베스트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누가 찬양합니까? 중생한 사람이 찬양한다 그랬죠. 누가 또 찬양합니까? 누가 찬양 속으로 들어갑니까? 찬양에 재미를 붙입니까? 찬양에 깊은 맛을 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신다. 경험합시다. 세상의 고독을 경험하지 말고 원수를 경험하지 말고 세상의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그만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제가 21살 때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요 여호와의 임재란 말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성령이란 말도 안 썼고 성신이란 말 조금 쓰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세키라는 말도 아예 쓰지도 않고 저는 한 21~22살 때 이제 시골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향에 대중 버스를 타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가고 찬양하면서 일 보고 다시 돌아오고 노래를 하는데 뭔가 붕 떠요. 나는 그저 앉아있는데 시트에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고 그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찬송을 속으로 찬송을 하는데 뭔가 붕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휴거 시작이라요. 붕 뜨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임재라요. 경험합시다. 뭘 경험해요? 세상의 실패 경험하지 말고 원수 경험하지 말고 세상의 고독 경험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의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는 역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진작 이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앞에 이야기가 다 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3분 이 이야기 하려고. 누가 찬양한 줄 압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합니다. 앞에 1번, 2번은 되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볼 게 뭐냐면은 하늘이 열려서 찬양하는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을 참는 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나에게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보다도 억만 배 더 멋있게 억만 배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라요. 여러분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복음 2장에 밤이 맞도록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있었죠.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하늘이 열린 거라요.
우리들처럼 주여 미사오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정함 때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뭐 몇천 명이 되는지 몇만 명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있죠. 옛날에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죠. 성가대가 4천 명이었거든요. 성가대 대원들이. 솔로몬 때.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4천 명이지 4만 명 몰라요. 성경은 뭐 정신없어서 다 기록이 안 됐어요. 하여튼 양치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지 새벽녘이 되는지 하늘이 확 이러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4천 명이지 4만 명인지 몰라요. 숫자는 문제가 아니라 한참 찬양하는 요지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 오늘 본문도 똑같죠. 오늘 본문도 내나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본 거라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경제적으로 혼란했어요. 사회문화적으로 혼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 하늘이 활짝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양쪽에서 서로 하다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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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라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찌 찬양하는가 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신다는 거지. 우리 역사적으로 잘한다니까.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하이든의 뭐예요? 천지창조.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요한 순환곡, 마태 순환곡, 3시간 반짜리라요. 아, 이런 곡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어찌 나옵니까?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하에 여러분들 그 요한 수랑하고 그 같은 말입니다. 그 마태 수랑하고 어찌 나올 수 없습니다. 직구든 기자들이 묻는다며 그 당시에 여보시오 여보시오 바하요 여보시오 하이든이요 여보시오 누구요? 핸델이요. 어떻게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 보고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입니다. 역사. 제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로 받아 적었어요. 이게 불의의 맹곡이 된 거라요. 이게 핸델의 메시아 곡이 되어진 거고 그 중에 할렐루야가 만들어진 거고 천지창조가 되어진 거고 바하의 뭡니까? 그 요한 순환곡, 마태 순환곡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사람입니다.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찌 찬양할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노래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내 행편이 말이 아닙니다. 내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쓸쓸하게 거지 없습니다. 나 노래 못 하겠는데요. 이거 선택해도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목사님요, 순종하면서 그 뛰어넘으면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 내 행편을 뛰어넘어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 내 처지를 뛰어넘어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요. 흥에 젖어서, 반주 잘한다 아닙니까? 흥에 젖어서 그 악기지, 그 뭡니까? 이 악곡이죠, 그죠? 악곡에 젖어서 그 흥에 젖어서 열심히 노래는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탄의 지금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전략입니다. 흥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노래하겠는데 가사는 잊어먹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형편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흥에 젖어서가 아니고 그 흥을 살려서 가사에 충실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사에 충실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사가 무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사가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흥에 젖는 것이 무기가 아니고 가사가 무기입니다. 옛날 다윗의 가사 보십시오. 일어나!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요. 어린 소년이요. 그 어른 골리앗을 향해 일어나!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엔 여호와께 속했다.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요. 가사가 무기입니다. 세 종류 사람이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목사님요. 노래하는 체 하겠습니다. 우리도. 노래할 기운이 없습니다. 노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상황 아시죠? 그저 앉아있겠습니다. 이건 내 선택할 수 있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 애들, 그 어린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찬양하는 거 보고 열심히 따라는 하겠습니다. 흥에 젖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사는 놓치버리겠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에 젖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사 놓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한 악한 원수를 무찌르고 열구가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 아수르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유다 나라에 들어왔는데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왕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어찌 됐다고요? 송장이 됐어요. 아버지여 찬양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전후의 시체를 넘어 세상 사람도 생각해봐요. 그 행편이 어려 전후의 시체를 넘어 노래하면서 나갔더니 이 나라가 그죠? 이 나라 남한이만큼이라도 자유를 지켰는데 그죠?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는 가운데 가사에 충실하게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